이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은 내 얼굴 앞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이 땅에서 성공하고 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일까요? 만약 그게 목적이라면,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의 전부라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를 안 믿는 게 그 목적을 더 잘 이루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시편 73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그러한 마음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내가 실족할 뻔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유가 뭘까요? 3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읽어봅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의로운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형통해야 하는데 현실은 악인이 형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투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질투하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4절 5절 읽어봅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예수 잘 믿는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악한 그 사람들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힘이 강건하며 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재앙을 하나도 당하지 않고 있으니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는 거예요. 억울한 겁니다.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고 억울한데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내가 더 잘 살아야 하는데 왜 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12절 말씀 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러니까 더 미치는 거예요. 나는 늘 불안한데 SNS 들어가 보면 그들은 항상 즐거워요. 해외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예쁜 여자 잘생긴 남자들이랑 날마다 파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통장 잔고가 부족해서 날마다 쪼달리며 사는데 그들의 재물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주식하고 코인하고 땅 사고 땅 팔고 하면서 눈덩이처럼 재물이 막 불어납니다. 여러분, 이러면 예수 믿을 맛이 나겠습니까? 13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예수 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성경에 이런 우리 마음을 대변해주는 인물이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만약 시편 73편이 이런 절망적인 이야기로만 끝이 났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16절, 17절로 가봅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깨달았대요. 인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생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시편 49편 20절에서 그랬거든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 같대요? 멸망하는 짐승 같대요.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인생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늘 깨닫고 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깨달음의 내용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이 70년, 80년, 90년, 100년의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에서 건강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그들이 맞이할 종말이 어떠한지를 깨달았대요. 자, 그 내용을 살펴볼게요. 18절, 19절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사는 동안 그들 인생 가운데 너무 편하고 좋아서 그들이 복 받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갑자기 놀랄 정도의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와 똑같은 것을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요. 그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마서 1장 2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사라는 말이 나오죠. 26절로 가봅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역시 내버려 두셨다. 28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반복되는 표현이 뭐예요?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그들은 자신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아요.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압니다. 근데 아니에요.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자, 뭘 모르느냐? 로마서 2장 5절 다 같이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마치 댐의 수위가 다 올라갈 때까지는 댐의 문을 닫아 놓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댐 안에 물이 쌓여가듯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당하게 될 진노가 계속해서 쌓여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계에 다다르면 수문이 열리게 되겠죠. 그럼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엄청난 진노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이 우리 죽음 이후에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 사는 인생의 시간 동안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의 모든 관심과 모든 마음을 다 쏟아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어서 성경은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시편 73편에 나오는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우매의 무지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런 회개를 합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까 그랬죠.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요. 내가 깨닫지 못할 때에는 주님 앞에 우매무지한 짐승이었는데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다고 시편 37편 24절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기들 어릴 때 손잡고 가잖아요. 그러면 천방지축으로 뛰다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엄마 손, 아빠 손 안 놓고 있으면 넘어지더라도 무릎이 깨지지 않아요. 다시 잡고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그는 아무런 상함 없이, 아무런 다치는 것 없이 다시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겁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는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최고의 복이 뭐냐?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무엇이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중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할 때 오늘 큰 복 받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좀 살필 텐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무려 430년 동안 종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셔서 머물게 하신 곳이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사진에 보여지는 저 그림이 이스라엘 시내산의 그림입니다. 저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2개의 돌판을 주십니다. 거기에는 모두 10가지 계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죠? 10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좀 과장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려고 그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 이 10계명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1계명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말씀, 가장 중요한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1, 2년 교회 다니신 분들도 아니고 30년, 40년, 50년 다닌 분들도 계신데 적어도 이 1계명 정도는 외우고 계시겠죠? 네. 자, 아무것도 보지 말고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계명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걸 단순히 우상 숭배하지 마라 정도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지난주 금요기도회 때 이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었었는데 그때 못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히브리어 성경을 좀 봐야 돼요. 자, 히브리어로 출애굽기 20장 3절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따라와 보세요. 로 이흐예 레카 엘로힘 아헤림 알파나이. 네. 방언할 때 이런 거 하면 참 좋겠죠. 로 이흐예 레카 엘로힘 아헤림 알파나이 이런 말인데 읽으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말 읽듯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었던 분이 계실 텐데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는 겁니다. 제일 앞에가 로라는 말인데 로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이 흐에라는 말은 두다, 놓다라는 뜻이고요. 레카는 너에게라는 말입니다. 로 이흐에 레카 그러면 너에게 두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엘로힘은 뭐예요? 하나님, 신이죠. 엘로힘. 근데 엘로힘 뒤에 아헤림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아헤림이라는 말 뜻이 뭐냐 하면 다른이라는 뜻입니다. 엘로힘, 아헤림 그러면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너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표현이 알파나이라는 표현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나 외에는 이라고 번역됐어요. 근데 이 번역이 좀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파나이는 파님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인데 파님이라는 말의 뜻이 얼굴이거든요. 그러니까 알파나이는 내 얼굴 앞에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번역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그래서 우리말에는 나 외에는 이라고 되어 있는 이 번역을 before me라고 번역했어요. 내 앞에 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자마자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것이 이겁니다. 얘야 이제 내 얼굴 앞에는 너만 있어라. 내 얼굴과 너의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있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죄송하지만 두 사람씩 얼굴을 좀 마주 봐 주시겠습니까? 몸을 좀 틀어서 서로 바라보세요. 바라보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눈에 그 사람만 보이게 하십시오. 딴 데 보지 말고 저랑 눈 마주치지 말고 그 사람만 보십시오. 그 사람만. 눈 마주치는 게 쉽지 않은 분들이 여기저기 계십니다. 자, 5초만 볼게요. 5, 4, 3, 2, 1 됐습니다. 저를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1계명은요 단순히 우상 숭배하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너를 만나고 너는 나를 만나고 살자.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자. 우리 그렇게 사랑하며 살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질문 좀 바꿔볼게요. 혹시 하나님도 보이십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만 보이시는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제가 질문을 3가지로 드렸어요.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질문에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인다고 거짓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세상도 보이고 나도 보이는데 구속한 주는 보이지 않아요. 두 번째 질문, 하나님도 보이십니까? 적어도 이 질문에 예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 경험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은 하나님이 보여요. 가끔은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뭘까요? 바로 하나님만 보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아멘 하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얘야, 이제 내 얼굴 앞에는 너만 있어라. 내 얼굴과 너의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원하고 계신 일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과 이유가 거기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나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출애굽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들의 노동력이 아니에요. 그냥 같이 있으려고 그들을 건져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나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신지요? 사랑하면 그 사람만 보입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이 없는데도 그 사람 얼굴이 떠오릅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에 가든 어떤 음식을 먹든지 간에 계속해서 그 사람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사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얘야, 이제 내 얼굴 앞에는 너만 있어라. 내 얼굴과 너의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마라. 알파나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축하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도 보이지만 세상에 다른 것들도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수준의 신앙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보이는 하나님의 얼굴과 나의 얼굴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진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